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1년도 1월 10일 주일이면서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계속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의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모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마음의 빈잔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거룩한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아픔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는 생명 같은 예배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숨통이 터지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호흡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또 아버지 앞에 주여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료 생명임을 저희가 아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연절, 이제 이 땅에 이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까지 우리가 이제 주연절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청소는 이번 주 주말에는 고석견 집사님 가정이고 그 다음 주 주말 성전 청소는 이기룡 목사님 가정입니다. 원래 오늘 그 공동회의를 통해서 예산 2020년도 예산 결산, 2021년도 예산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부득불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보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17일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지 추후에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그 은혜가 또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서 헌금함에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혹시 이렇게 교회 오고 가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혹시 더 필요한 서류나 정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혹시 드릴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참조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12절입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화면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예배 순서지와 그리고 오늘 설교 요약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12절,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또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또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요즘은 트롯 대세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아직 트롯을 좋아하지 않는데, 혹시 60대나 70대가 되었을 때는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트롯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또 이렇게 즐겨 듣는 편도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도 섞어서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직은 발라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방송을 틀기만 하면 트롯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코로나로 힘든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트롯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보는 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그 트롯 노래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그 나훈아 씨가 이제 이렇게 물론 온라인으로 또 이제 방송으로 이제 관객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제 음악 콘서트를 했었죠. 그때 신곡으로 발표한 것이 테스 형이었는데,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많은 이제 신문이나 일간지에서 대한민국이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보도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일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이제 오늘 고마운데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찾아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실 그 노래에서는 어떤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 가사말이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세상이 이래? 이런 게 공감해주는 말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노래가 주는 힘이 없는 건 아니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쇼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치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또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이 위로는 그 위로는 참다운 위로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동족방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족방뇨라고 하는 말이 언뜻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언발에 오줌을 넣는다 하는 말이 동족방뇨입니다. 동족방뇨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을 넣으니까 처음에는 따뜻하겠죠. 잠깐은 따뜻할 수 있는데 금방 다시 차가워지고 오히려 동상의 위험이 있는 더 위험한 것이 동족방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동족방뇨라는 이 고사성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임시방편인 대책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은 찾을 수가 없고, 잠깐 위로하고 잠깐 이렇게 그 추위를 좀 이기게 해주는 뭐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앞서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위로, 뭐 노래가 주는 위로, 대중가요가 주는 위로, 트롯이 주는 뭐 위로, 아니면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받는 그런 위로는 동족방뇨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위로라는 그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래 얼마나 힘드냐 하고 이렇게 위해 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는 살려내 주는 게 위로가 아닐까. 살려내는 거. 근데 정말 살려낼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주보를 볼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에 이제 오늘 인용된 말씀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위로하고 싶다. 근데 아까 읽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위로하다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대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동행자, 위로자, 보호자, 돕는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곁에서 클레토스가 뭐냐면 파라가 우리 곁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 주는 자.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위로자시라는데 성령님의 이름인 파라클레토스가 위로하다라는 파라클레시스에서 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동족방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이나 넣어주는 그런 식의 일시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이 아니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이 위로자,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셨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3가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3가지 약속, 이 3가지의 위로의 말씀, 이걸 통해서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위로받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3가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9절이에요. 9절 한 번만 더 같이 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개하여서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말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 갈급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믿음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상한 성도들이 지극정성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부부관계가 어떤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사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사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힘들어도 믿음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위로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이 아신다는 걸 믿으면 정말 그러면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오늘 주님은 약하디 약한 작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러면 되잖아요. 종종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힘을 주라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말씀으로 힘주고,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인 거죠. 사실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사랑의 증거들을 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놀라우신 은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실 수 없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서로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빈무덤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풀리지 않던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만 기대해요. 예,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으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명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하나님은 동족방녀와 같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 주고 건강 주고 풀리지 않을 때 일 풀어주고,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으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게 정말 믿어지면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십자가가 뭐예요? 너를 죽일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병이 들어도 외롭지 않고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렵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지킨 게 뭘까요? 쉽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쉽게 우리가 지켜야 할 거와 똑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들, 또 우리가 예배하는데,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지난번에 누가복음 우리 성탄절에 말씀 나눴지만 누가복음의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역사의 주인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는 거. 내 가정, 내 인생, 내 생명, 내 삶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 이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8가지나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에고에이미 I am 이라는 메시지를 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너희들이 믿음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지켜야 합니다. 사실요, 이 세상에서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을 맡기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을 맡기고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게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아니면 뭐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밖에는 믿을이 없도다. 주밖에는 믿을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소망을 지켰습니다. 소망 있으세요? 힘든 현실이 왜 이들이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라고 왜 가난, 유대인들의 핍박, 끊임없는 지진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이들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어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견딘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 인정받고 그분께 칭찬받고 그분께 상급받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나 먼저 믿은 분들의 사명이 뭔지 알아요? 우리 뭐 유한하 지사님도 있고 또 우리 사모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이성기 지사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왜 영혼구원의 전도가 막히고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보이니까 저들이 우리 말에 힘을 갖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다. 이게 진짜 믿고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그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나 또 물론 이 땅의 것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목사님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이야.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를 기억하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그의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이게 그분의 설교이지만 우리에게 받아야 할 말씀 아닙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셨는데 우리는 맨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면류관만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면류관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쓰신 우리도 그 사명, 그 헌신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소망이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들은요 사랑을 지켰어요. 정말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참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한편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총과 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나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갈 거다. 정말 칼에 찔리는 한이 있어도 붙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난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나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거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염될 수 있고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와서 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래서 전도문 막힐까 봐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 속상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불안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꼭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힘들다, 영적으로 자꾸 힘을 못 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때고 더 열심히 기도할 때고 더 열심히 서로 돌아보고 사랑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지킬 때 주님께 말씀하세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앞으로 시험의 때가 올 텐데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12절 상반절만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성전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둥, 그 집을 버티게 하는 기둥같이 되게 하여 주겠다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 되게 하겠다. 너희가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않으리라. 지진 나가지고 갑자기 대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사실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피부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지진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건물에서 가장 강한 게 기둥이에요. 기둥. 기초잖아요. 그죠? 기둥이 얼마나 튼튼냐에 따라서. 실제로 기독교 유적지를 가보세요. 그리스를 가보고 하면 지진 중에도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기둥은 지금까지도 서 있어요. 기둥은. 그러니까 기둥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어떤 지진에도 쓰러지지 않는 기둥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건 성전 기둥신앙으로 살자는 거죠. 성전 기둥신앙. 성전 기둥신앙이 뭐예요? 아시죠?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현관에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고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이죠.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러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기둥이에요. 야긴은 뭐죠? 하나님이 세운다. God build up. 하나님이 세운다. God build up 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by his strength,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God build up by his strength.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둥 같은 신앙으로,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기둥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둥 같은 성도의 신앙이 뭘까요? 야긴과 보아스가 주는 메시지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걸 풀으면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거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다. 네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말고 나의 능력 의지하고 나를 예배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 어떻겠니? 그게 야긴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마음에 다짐하는 신앙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빌랄비아 도시에 지진이 많았듯이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흔듭니다. 그럼에도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빌라피아 교회에 기도의 문을 열어놓았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회개의 문을 열어놓았다, 언제든지 들어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나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이제 우리 두 길이 있어요. I build up by my strength. 우리 주부에도 이 영어문을 일부러 써놨는데 my strength가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겠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겠다. 또 하나의 길이 뭐예요? 또 하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I build up by his strength. 나는 주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겠다. 유럽의 16세기는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흑사병은 30%, 40%의 치사율을 갖는 유럽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끝내 버림받고 홀로 죽어갈 거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585장입니다. 그 585장의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I build up my strength.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세워가겠다는 그런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남은 우리의 인생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도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라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류학자들, 그리고 또한 경제학자들, 인문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소망 두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랑하려고 하고 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12절에 주신 주님의 세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세상이 주는 동족방녀와도 같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창조자여 통치자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위로를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동족방녀와 같은 언발에 오줌 느끼시게 임시방편인 세상의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기둥 같은 신앙,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은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위로, 세상의 노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취미,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소유하는 것에서는 동족방녀와 같은 주여 임시방편에 위로받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로자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전 기둥같이 되게 하겠다. 어떤 지진이 와서 흔들어대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둥같은 성도가 되게 하겠다. 그러려면 우리도 기둥같은 신앙, 약인과 보아스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을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 1절,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신 주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각 처소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봉헌한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미래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